안녕하세요. 지난주일 설교 다들 기억하시나요? 정말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2025년 10월 19일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조재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었죠.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설교 시작할 때 이 비유 다들 기억나시죠? 수학 포기하는 학생, 영어 포기하는 학생, 공식을 배우긴 싫고 그냥 답만 콕콕 찍으려는 학생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기본을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도전해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 지혜로운 답변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도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들의 정체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있던 당시 종교계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거죠. 이들의 핵심 신념을 보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딱 보여요. 오직 모세오경, 즉 율법만 인정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다 거부했죠. 철저하게 이 땅의 삶,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건 아예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의 틀 너머에 있는 건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똑똑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과연 어떤 질문을 준비했을까요? 정말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그들의 수수께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 내용이 바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형사취수제 법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7 형제 중에 첫째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는데 또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여자까지 죽었다는 진짜 현실에서는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 때에 이 여자는 과연 7명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질문 하나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지 그냥 증명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그 얄팍한 질문에 말려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질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들의 생각의 근본적인 오류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셨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와,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그냥 관통해버리는 거죠. 너희가 틀린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류는 크게 2가지였던 거예요. 첫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 글자는 알았겠죠.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영원한 진리는 전혀 몰랐다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자기들의 그 좁은 경험이랑 논리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럴 것이다 하고 마음대로 한계를 정해버린 거죠. 자, 그럼 4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관점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을까요? 바로 이 땅의 논리를 하늘의 논리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실제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연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같은 이 땅의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님께서 진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성경으로 인정했던 바로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명한 장면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건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동사의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현재형 시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로 논쟁은 끝난 거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이 제한된 논리의 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